다 같이 찬송가 20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모든 기도가 오늘도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이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어지게 하시고 안전하게 건축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전 건축에 함께하는 모든 업체들마다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며 어떤 문제이든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을 깨끗하게 완치시켜 주시며,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날마다 새 힘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새 능력, 새 힘,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아스로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서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스콘브노스를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이제 멸망하고 나서의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다른 이방 민족의 점령국에서 붙들어온 사람들을 지금 이스라엘로 이주시켰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었다. 그리고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여러 성읍에 거주하며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남겨져 있는 사람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이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일이 있게 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혈통이 섞이게 됩니다. 그러니 이방 민족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여서 혼인을 하고 이제 같이 살게 되면 피가 섞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마리아 사람이 이때부터 이제 생기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도 있고 이방 민족의 피도 있는 그런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순수 혈통을 이제 갖지 못하게 된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되니 민족이 섞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 섞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도 섞이게 되죠. 같이 결혼하다 보면 자기 나라에서 살던 문화들, 생활의 습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와 섞이게 됩니다. 또 무엇이 섞이냐? 종교가 섞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물론 이방 신들도 섬겨와서 멸망하고 말았지만 이제 이주한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자기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종교도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혼합주의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혈통도 섞이고 종교도 섞이고 문화도 섞이니 완전히 이질적인 다른 종교, 다른 문화, 다른 혈통이 이제부터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이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살면서 하나님이 사자, 이제 동물 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사자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죽이게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주에서 온 사람들이 놀래서 이곳에 있는 신이 화가 나서 그러니 우리들로 하여금 이곳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이곳 신의 법을 좀 가르쳐 줄 만한 제사장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아수르 왕에게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제사장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서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가르쳐줘라 라고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이라고 해도 온전한 제사장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시작하면서 제대로 된 제사장들, 레위인들로 시작한 제사장들은 배견하지가 못했고 유다로 이주하게 되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이후서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섬겼고 제사장들을 세웠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사장일 수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 제사장의 역할은 아무리 이방 민족을 가르쳐도 그가 온전히 가르치지는 않았을 거라고 추측되지만 그것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 이주한 이방 민족들은 자기들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바로 30절에 바벨론 사람은 스콧브노스를, 굿 사람은 네르가를,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인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이주한 민족들을 열거한 모든 민족의 이름이 여기 다시 나오는데 그들 모두가 자기들의 신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볼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고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아니라, 자기 신들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섬겨왔던 하나님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이 그런 방책을 내놓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온전한 경외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신도 섬기고 혹시 이스라엘 신이 화를 낼까봐 이스라엘 신도 좀 섬겨줘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이 모습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32절 하반절에 자기 중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방 민족이 자기들 가운데서 제사장 할 만한 사람을 자기들이 뽑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32절 하반절은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했다. 자기들 중에서 제사장을 뽑았고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안녕과 자기들의 어떤 잘못되지 않기 위한 그것으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33절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여호와도 경외하고, 이 말은 뭡니까? 자기 신들도 믿고 그리고 자기 신들만 믿어서는 또 안 될 것 같으니 이스라엘 땅에 원래 있던 하나님이라는 신을 여호와도 섬겨주는 겁니다, 대신. 그리고 33절 마지막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종교가 섞인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민족도 섬기고 이방 민족의 신도 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자기들 가운데서 선택하고 자기들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에 맞게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죠. 성경에 보면 36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와만 경외하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신들이 아닌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데 이방 민족들은 사자가 와서 사람을 물어 죽이니 여기 신이 노한 것 같으니 여기 신도 좀 달래줄 겸, 이것은 자기들의 신에 대한 생각들을 하나님에게도 적용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화내게 하면 안 되니 하나님도 적당히 섬겨줘야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도 경외했다. 자기 신들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 중에서 제사장을 선택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했고 자기의 신들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종교가 섞이고 민족이 섞이고 문화가 섞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오늘날도 사탄은 말입니다, 이런 전략을 과감하게 쓰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만 아니야, 세상의 법칙도 지키면서 살아야 돼. 지금 세상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소수자들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교회가 이걸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앞장서야지. 사탄은 교묘하게 혼합주의를 일컫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냉정하게 분명하게 결단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세상의 법으로 흐릿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의 신들도 섬기는 것처럼. 그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괜찮아. 그런데 세상의 문화가 이렇잖아. 요즘 시대가 이렇잖아. 요즘은 종교다원주의 시대잖아.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배타적으로 할 수 있어. 기독교를 배타적으로 몰아가면서 소수 인권 보호해야 한다고, 동성애자도 보듬어야 한다고, 그것은 죄가 아니라 그것은 그들의 아픔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인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흐릿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혼합주의를 지금도 쏟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신학이라는 것에서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나 잘못된 신학의 사상을 따라서 강단이 오염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신학을 도입해서 최근 현대 신학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도 우리식의 하나님을 믿어가려고 합니다. 우리식대로 우리가 선택한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성경과 교묘하게 섞어서 그럴싸하게, 이게 바로 요즘 시대에 요즘 문화에 맞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야 라고 변개시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우린 코로나 시대에 지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 속에서 내 자신 스스로가 신앙의 자리를 내 스스로 합리화하는 겁니다. 자기들 중에서 제사장을 선택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예배하게 만들고 자기들의 신도 섬기며 여호와도 섬겨주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해 가는 것처럼 요즘 시대에도 사탄은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교묘하게 교회 안으로 세상을 섞어서 들어옵니다. 세상의 문화를 섞어 들어오고 세상의 종교를 섞어서 들어오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하나 포용될 수 있는 것인 양 그렇게 속여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문화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 기독교 신앙, 기독교 문화라는 것과는 이질적으로 자라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겁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다음 세대의 신앙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 건가, 오늘 우리도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너무나 많이 섞여져 있고 혼합되어져 있는 이 시대의 문화와 생각들과 사상들과 종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신앙을 서서히 물들여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정말 섞여지지 않는 온전한 신앙과 오염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7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또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 섞여 삽니다. 혈통이 섞이기 시작하고 그들의 사회와 문화의 모든 것들이 섞이기 시작하고, 더 안타까운 건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신앙이 섞여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도 예배 드려주는 겁니다. 자기 신들도 이스라엘 땅에 세워놓고 하나님도 예배하면서 자기 중에서 사람을 선택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서 자기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께 그저 드려주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의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주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렇게 혼합주의 시대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의 존엄, 인간의 인권, 이런 것들이 신앙의 자리에도 섞여 들어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는 신앙의 본질까지 왜곡시켜지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삶이 우리의 신앙 안에도 잠식되어져 들어오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이 문제를 놓고 오늘 말씀 나눈 것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아수르 제국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이방 민족들이 거룩한 성지로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 지내게 됩니다. 혈통이 섞이고 문화가 섞이고 말이 섞이고 종교가 섞여 갑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까지 들어오게 합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곳곳에 세워둡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섬겨줍니다.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니 사자들이 와서 사람을 잡아먹고 큰일이 일어났으니 하나님도 섬겨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중에서 제사장들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섬겨갑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혹시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는 자리는 없는지요? 세상의 문화가 점점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사상, 사람 중심, 인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을 변개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씀 그대로로 붙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식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해석해 나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죄라고 하는 것들을 다른 것으로 포장해서 혼합주의 신앙으로 물들여가고 있습니다. 강단이 혼탁해집니다. 교회가 혼탁해집니다. 진리의 말씀, 변개되지 않는 말씀,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들이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협합니다. 세상과 타협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손을 잡습니다. 요즘 시대의 정신과 교회가 혼합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순수한 신앙의 자리는 어디여야 하는지, 내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믿음의 혈통은, 믿음의 그 자리는 어디여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염려하며 깨끗하고 온전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조상들의 그 모습 그대로를 따라가는 안타까운 모습처럼 오늘 신앙이 변질되어지지 않는 순수한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세대가 되게 하시고 그 온전한 믿음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세대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2KL 2D의 사명이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 모습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여 주옵시며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제자 훈련시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세계를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키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과 더불어 하나님 우리 교회가 꿈꾸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몸이 아픈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암으로 투병 중에 있고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어르신들 날마다 새 힘으로 강건케 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제단을 날마다 기쁨으로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